기립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13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학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명철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갈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분기회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영혼 속까지 찔러 자르고 쪼개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 더러운 계획, 악한 말들 하나님 다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시고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어른 시리즈를 준비해서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월 첫 주에 진짜 어른 시리즈 첫 시간에 나는 어른인가? 라는 말씀으로 내 마음은 마치 가시나무 숲과 같아서 내 자신을 찌르고 남도 찔러버리는 그런 모습의 나를 함께 살펴보면서 진짜 어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영적 갓난아이 2번, 그 다음에 영적 어린아이 2번, 그리고 영적 청년, 장년에 이르는 2번,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영적 아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번으로 이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했던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순서로 3번째 시간, 이제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하면은 똑똑한 것, 뭐 착하고 선한 것,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지혜를 아십니까? 좋은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고 남보다 높은 지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이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지혜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한자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슬기를 말합니다. 슬기, 슬기지, 슬기해. 여러분, 저 슬기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이 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기롭다라는 말이 있고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슬기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순수한 말이에요. 한자어에서 그 지혜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생각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적인 지혜, 그것을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지자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서 왜 이거를 이제 알았을까 참 많이 놀랬고 감사했습니다. 저 슬기 지자가 화살시변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아지면은 알지자가 됩니다. 근데 화살시라는 게 뭐죠? 화살. 여러분, 아주 뾰족한 그 촉이 있어갖고 화살 쏘는 거, 이 화살시의 입구자, 무엇을 말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위에서 떠난 화살이 날아가는데 기분이 꿀꿀해. 그래서 가다가 쉬다 할 수 있어요? 기분이 꿀꿀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야,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시위에서 떠난 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직진합니다. 그죠? 뒤도 안 돌아다보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직접 날아가는 것이죠. 화살시 입구자, 이거는 신속한 말이 아닐까? 신속하다, 급하게 내는 말이 아니고요, 급하게 낸다는 말은 말의 실수를 의미할 때 아마 표현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신속하다는 말의 의미는 때를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은 말인데 때를 맞추는 말이에요.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 화살에 여러분 적절한 말이 어우러지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타이밍도 좋고 그리고 말도 좋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좋은데 때가 안 좋아.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때는 좋은데 말이 안 좋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좋은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이 그 때를 잘 만나서 어우러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그것이 바로 저 지자가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화살시변의 입구자가 갖고 있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해자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지혜의 해자는 마음심변에 여러분 빗자루 해라는 글자가 올라가 있어요. 저 해자는 잘 우리가 몰라요.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빗자루를 의미하는 해와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심이 어우러진 슬기 해자가 담고 있는 뜻이 뭘까? 여러분, 빗자루는 깨끗이 쓸어 담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는 부잡한 것들,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잡념들, 그 잡념들이 뭡니까? 미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무례함일 수도 있겠고,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평상시에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행동을 보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자,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잡념들,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 오래된 상처들, 그것들을 쓸어 담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슬기 해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아져서 슬기지, 슬기 해자, 지혜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과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 그 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박 PD님 땡큐. 1부 때는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지혜가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지혜가 있는데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소위 말하는 소피아, 그노시스, 그노스틱, 그노시즘, 나시즘 하게 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적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노스틱, 소피아,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여러분 프렌이라는 피 발음이다. 프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 처세입니다. 전자의 경우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 처세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나 그래도 S대학 나왔어. 미국으로 치자면 하버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랑이고 그 자체가 처세예요. 그 자체가 힘이라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절절절절을 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적, 그러니까 지식적인 이 지혜는 이러한 모습들이 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 뜻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은 세상 지혜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맞고 틀린 것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지식인들을 불러다가 뭐가 맞습니까? 세미나 하잖아.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른 거 따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얻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유익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익한데 하는 거, 이거는 미련한 것이죠. 슬기롭지 못한 것이죠.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소피아는 열심히 공부해서 놈들 놀 때, 당신들 술 먹고 놀 때, 이것저것 흥청망청 놀 때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학위를 받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을 배경으로 가졌을 때 갖는 지식적인 암, knowing을 말하는 게 knowing, gnostics, gnosticism.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얻은 어떤 지위, 어떤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개인적이죠. 이건 나쁘다는 그런 말로만 듣지 마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영적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본인은 알아. 자, 영적 갓난아이는 엄마가 입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엄마가 다 해야 돼. 본인 스스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식의 교회 생활을 우리도 시작했잖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다 영적인 갓난아이 단계를 거쳤잖아. 엄마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날 엄마 부르기 시작하는 그 아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이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에게 엄마,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면에서 점점 자랍니다. 그런 영적 어린아이로 점점 자라다가 어느새 영적인 청년으로, 늠름한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느새 완숙하고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는 아비의 심정을 가진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내가 학위를 공부하듯이 세상 지위나 지식을 공부해서 어떤 양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관계라고 써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비록 영적인 갓난아기였지만은 아이로 자라고 청년으로 자라고 아비와 같은 성숙한 완숙한 단계로 자라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프렌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영적인 안목, 사고 방식, 생각하는 패턴, 말하는 말버릇, 이를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영적 아비인지 영적 갓난아기인지. 그런 사람 하나가 있을 때 여러분 전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한 지혜자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관계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우쳐지는 감정 속에 있는, 편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령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깊어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진단하는 그 깊은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영적 청년과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완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런 지혜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요셉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보다 제일 어린 말째였었어요. 말째. 그 밑으로 동생이 있었지만 그 이복 형제들에게는 말째였었어요. 형들이 더 나이가 많았죠. 그러면 더 어른스럽게 살았어야죠. 어른스럽게 행동했었어야죠.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왼수는 잘합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이제 그 쌓였던 감정을 풀어낼 수 있고 그 왼수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끌어안아. 그래서 저는 요셉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누구죠? 나이나 먹은 그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은 형이 아니고 그 인간들은 애들이지. 애기. 진짜 어른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끌어안잖아. 끌어안기만 해요.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으면은 도대체 나올 수 없는 말, 담을 수 없는 깊은 말 아니에요. 깊은 말.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런 지혜자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14장,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 조용히 앉아서 사무엘하 14장을 한번 쭉 몇 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할머니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도 아니야. 보아하니까 젊은 여자 같은데 그냥 아주 젊지는 않고 이렇게 보통 중년쯤 되는 여자 같은데, 근데 대단한 어른이더라고요. 진짜 영적인 어른이더라고요. 우리 그 어른을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절에 보니까, 10절에 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 여인을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슬기롭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다는 말의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다? 이 여인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she is wise, wise woman. 아주 현명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지혜인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 여인이 상복을 입고 과부의 행세를 하면서 다윗 왕을 아련하게 된 거예요. 다윗 왕 앞에서 과부로서 상복을 입고 울부짖는 여인으로서 등장을 하는데 4절에 왕이여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6절 7절을 이어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한 아들을 죽였어. 자,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못된 놈 내어놓으라 단죄를 하려는 거예요. 마치 숯불이 꺼져가듯이 이 여인의 가문이 대가 끊기게 되었다 해서 다윗 왕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10절로 갑니다. 10절로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여인의 울부짖는 그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10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야. 이 말은 뭐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다윗이 그 여인에게 보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아무도 너에게 뭐라 못할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이 말은 내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야. 다윗의 이러한 확증을 다 들은 여인이 똑같은 다윗이 지금 말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다윗의 아픈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왜 찌르느냐? 여러분, 이 사무엘하 14장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다윗의 큰 아들이 이복누이를 탐했어. 그 이복누이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야. 그 압살롬이 그자를 죽였어. 그리고는 도망간 거야. 그래서 다윗이 아파하고 있었던 배경이 사무엘하 14장이에요. 왕으로서의 공의는 아들을 처단해야 돼. 죗값을 물어야 돼. 그런데 애비잖아. 아비잖아. 아버지잖아.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고 시름시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때에 그의 조카이자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드고아 땅에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불러온 거야. 그 여인이야, 이 사람이. 드고아 땅은 어딘가 보았더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라면 여기에서 동남쪽으로 약 8km 정도. 그러니까 8km면 부지런히 걸으면은 남자 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으면 얼마쯤이면 갈 수 있을까요? 한 30분? 되나요? 1시간? 1시간 걸릴까요? 오케이, 그럼 1시간이라고 보십시다. 자, 그 유명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 남짓 걸어가면 나올 수 있는 드고아라는 땅이 있어요. 그 여인이 그 땅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에 다윗 왕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참 어려운 때에 군대 장군 요압이 그 여인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는 이러쿵저러쿵 상황을 세팅하는 것이에요. 야, 너 상복을 입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왕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속된 표현으로 다 짜고 치는. 그 다음은 모르세요? 다 짜고 치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상복을 입고 울부짖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왕에게 내어놓고 왕의 도움과 확증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논리로 지금 왕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해 주시는 이런 왕의 어떤 확증을 받은 그 논리로 왕에게 다시 이야기를 던집니다. 14절 그 다음에 14절을 먼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 여인이 왕한테, 다윗 왕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내어 쫓은 자로 하나님이 버린 자 되게 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 왕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다윗의 마음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윗이 왕으로서의 애비지만 그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14절을 한번 잠깐만 봐주실래요? 14절을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입을 엽니다. 18절 19절로 갑니다. 잠깐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로 가게 되면 다윗 왕이 뭔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나한테 똑바로 말해. 이 말하는 거예요. 너 내 눈 봐봐. 똑바로 말해. 너 요압한테 무슨 말 들었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한테 무슨 말 들었지? 그러니까 요압이 여인을 불러들일 때 어쩌면은 다윗 왕에게 소개했는지 몰라요. 이러이러한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오겠다는 무슨 왕의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압과 함께 했던 것을 왕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인이 어떤 말을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고 그냥 괜찮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왕이요 무슨 말 하세요? 난 저 미스터 요를 몰라요. 뭐 그렇게 둘러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인의 어떤 정말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표정과 말투와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절 20절을 보면 이 여인의 성정이 나와요. 여인의 인품, 여인의 영성이라고 그럴까? 그렇잖아요. 19절 보세요. 19절 20절에 보면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이 계집종 입에다 넣어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상황을 설명해주고 너 이렇게 하라 라고 한 것을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주 왕의 지혜는 여인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요압과 입을 맞췄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직언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잘못하면 이 여인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왕을 기만하고 왕을 욕보했잖아. 그런 순간에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사실을 직언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같아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말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21절입니다. 21절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보았더니 왕이 군대 장군 요압에게 명을 내립니다.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목을 치려고요?
형벌을 가하려고요. 아비의 심정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드고아 지방에서 온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무명의 여인인데, 그 여인의 강청을 듣고 왕이 움직입니다. 왕이 단죄하고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중죄인을, 비록 아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들이지만 그 중죄인을 여러분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진노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이끈 이 과정에서 이 여인의 지혜가 어른이라는 것이죠. 왕의 마음에 호소했어요. 심판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의 간절한 호소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까 슬기 지자에서 여러분 화살시를 보셨잖아요. 빠르게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타이밍으로 보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그 화살시의 입구자는 타이밍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로 바꾸어지잖아. 그러하네요, 여러분. 때에 맞는 말 한마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전 14장 20절에서 이런 지혜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adult,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몇 년째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영적인 갓난 아기는 아닙니까? 철부지 영적 어린아이는 아닙니까? 그저 엄마 아빠 하는 정도의 그런 영적 수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고요. 악한 일, 나를 더럽히는 일, 나를 망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맞는 코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특징이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불화가 있는 곳에서, 싸움이 있는 곳에서, 미움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싸움과 진노와 분노와 시기가 사그러지고 끊어지고 화해와 용서로 나아가는 이 지혜,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S대학 나가서 공부해서 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좋은 대학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이런 지혜자가 내어놓는 때에 맞는 한마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증거,
여러분 잠언에도 보니까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시적인 표현이라 아름다운 말씀인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쟁반에 담겨진 금사과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뭔지? 은쟁반에 담겨진 금사과. 근데 사과는 사과인데 금사과래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를 대드릴까? 욥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야. 금이에요, 금. 여기서 말하는 금은 순금이에요. 어떤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수한 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연단을 지나 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양심적 어떤 지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 거야. 금 사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어떤 메시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다? 은쟁반에 있는 거예요. 자, 은쟁반에 받쳐진다라는 말은 여러분 텍스트와 컨텍스트, 내용과 말씀과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은쟁반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게 좋은 아주 귀한 값진 어떤 보물이 있어. 그것이 반지든 뭐라든 여러분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잘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끼워줘야 된다든지 목에 걸려줘야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그것이 진흙 속에 들어가 있다, 흙탕물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가치가 보이겠느냐는 것이죠. 저 은쟁반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말이라도 필요한 말이라도 이 사람의 꼭 필요한 말이라도 적절한 때와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와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말도 될 듯 싶어요. 적절한 때와 상황이 되면 그때 내어놓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금사과와 같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시간과 상황을 잘 헤아리세요. 그냥 내질르지 말고 내뱉지 말고 제발. 그 나중에 못 주워 담아요. 물 쏟아보세요. 물을 다시 쏟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무리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드고아에서 온 여인, 이 여인이 왕 앞에서 담았던 그 한마디가 은쟁반에 담겨진 금사과가 아니었을까? 적절한 때와 왕이 기가 죽고 속상해서 힘들어할 때에 왕이 말한 그 내용을 동일하게 역으로 적용해서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 올려주는 이 지혜가 뭘까? 아비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비의 지혜. 장성한 사람이어야만 소유할 수 있는 지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적 갓난아기,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장년을 지나 영적 아비의 성숙하고 완숙한 단계에 이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교회가 혹은 이런 사회가 이런 나라와 민족이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결론으로 가기 전에 한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592년 언제쯤일까요? 조선시대겠지요. 1592년 선조 25년 쉽게 얘기해서 허준이가 있었을 때 허준이라는 의사가 명의가 이때 있었어요. 이때 선조 25년
그때가 1592년이 임진년인데 임진년에 저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거를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 7년에서 8년 정도 진행되는 이 전쟁과 난이 우리 조선 땅을 완전히 거덜을 내버렸어요. 유린을 했어. 절망이었어요. 절망.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어. 왕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금배지단 양반님들도 그렇고 다 썩어서 제대로 된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파천해야 된다 안 된다, 압록강을 건너 청으로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유일하게 승전보를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순신이라는 장수입니다. 23전 23승이라는 불패의 신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군비가 많아서, 배가 많아서, 군병들이 많아서,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화약이 많아서, 무슨 뭐가 다 넉넉해서 싸워서 이긴 전승이 아니라, 선조는 이순신을 얼마나 시기 질투했는지 아시죠? 마치 다윗과 사울왕을 생각하시면 돼. 천천히요 만만이라. 사울왕이 그 어린 다윗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찬받으면 좋아해야 될 텐데 이게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시기 질투하다가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선조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한 거. 불러다가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시켰어. 그래도 백의종군하면서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던 그 한 사람, 불신하는 왕, 아무도 후원해 주지 않는 그때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다른 장수들,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예요. 전라 우수사가 있고 경상 좌수사가 있고 경상 우수사가 있고 삼군 통제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다른 나머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원균이었잖아요. 원균. 얼마나 이순신 장군, 장수가 하는 일을 시시건건 발목을 잡았습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야. 도저히 한 보도 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명량대첩을 앞두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이 다 자는 시간이라도 환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물때를 연구하고, 이 물때라는 말 아시죠? 어느 때 들어오고 어느 때 나고 어느 때 돌고, 이 최대한의 환경을 다 스터디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략화하고 전술화하고, 그리고 출정하기 하루 전에 부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한자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마디를 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그러면 산다. 이렇게 외치니까 지지멸멸했던 그 군졸들이 와! 하고 다들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전쟁판을 승리로, 대승으로 장식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저게 지혜자의 말이에요. 흩어진 마음들, 다 제각기 흩어진 지잘난 마음들, 이 마음들을 하나로 다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오직 왜군을 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수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자의 말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어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감사하죠. 희망이 보입니까? 할렐루야죠.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 단 1%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늘 나의 현실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 많아서 전쟁에서 이겨요? 적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긴답니까? 아니에요. 생즉사 사즉생,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우리 조선 땅이 우리 손에 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이런 지혜자의 말이 우리 교회를 세울 텐데, 이런 지혜자가 이 사회 속에 있다면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 있을 텐데, 귀로만 말씀 듣지 말고 오늘 내가 이러한 지혜자가 되겠노라. 여러분 결단하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결단의 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시옵소서. 무지와 무지를, 게으름과 악함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만 탓했습니다. 남 탓했습니다. 조상 탓했습니다. 부모 탓했습니다. 형제 탓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이라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신 사도 바울을 통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사 어른답게, 영적으로 어른답게, 영적으로 어른스럽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봉헌 기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여 벌어들인 것 이제 순종하여 제목을 붙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받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한 결과를 꼭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 기도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범사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심령들 가운데에 영적 아비의 지혜를 하나님 갖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